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세상에 우리의 빛이 되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일깨우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 세상의 빛 되신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빛으로 우리 영혼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이게 하시고 감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늘의 나라가 지상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예수와 함께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온갖 저주스러운 성품들을 다스리며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그에 잡혀서 파괴되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고통받는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목자들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오늘도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통치 내용을 선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이제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이 사는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상 통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고 제자화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로 그렇게 무장되게 하는 말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믿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 2주간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2주 전 내용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성령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엄한 경고와 함께 또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그때 이어서 바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또 evil speaking, 악하게 말하거나 slanderous,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금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곧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거나 또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지상 진격 사역의 핵심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내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완전해지신 것,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과 저주가 남긴 모든 것을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 천국이 지상 세계를 통치하는 내용들, 그것을 사역자인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 말입니다.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무례한 도전입니다. 선생, 이 말입니다. 선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직역이 되면 이렇습니다. 펠로라고 그래서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표적을 봐야 되겠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헬러의 아포 수,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From you, 선생, 당신에게서 우리가 표적을 좀 봐야 되겠어. 이게 오늘 문제제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단계로 쭉 응수하시고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핵심 내용 본론의 두 가지 요나의 표적과 그 다음에 또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올라왔던 때 그 큰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본론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조금 생뚱맞은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근데 이것은 아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그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보시지 않으면 이 해석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문맥을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고 되고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귀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악평을 했다가 주님께 아주 호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데, 대개 이런 비난자들은 그런 성령이 사역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열매가 있으셨고 바울 사도에게도 모든 사도들에게도 그 열매가 있었어요.
성령을 통한 지상 통치의 열매들이 뭐냐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갖게 해주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실 때, 또 지상세계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통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귀신을 때려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원수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장 사단, 마귀, 또 그와 함께 타락했던 타락한 천사들, 이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 이놈들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별의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처리하십니다. 뭐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뭐 정신 분석학적 측면에서 볼 때, 뭐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또 무슨 측면에서 볼 때 수많은 설명을 해도 예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사복음서 사역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랍비들의 신학에 대해서 별로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자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청년들에게 너희들 신학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영, 아버지의 숨결, 거룩하신 숨결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시는 건데,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이신 거룩한 영과 그 거룩한 숨결에서 나오신 그 말씀만 잘 듣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붙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두개인이 하나 더 붙어요. 이 표적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문제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거기 몇 절을 보시면은 또 표적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보고 본문을 다뤄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또 다른 사건입니다. 계속 이 작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님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1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하늘의 기상, 자연계의 기상은 너희가 날씨 상태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기상, 이 시대의 어떤 spiritual atmosphere, 영적 분위기들, 정신세계들, 이 시대 정신들, 이 시대 사람들 속에 사고방식 속에 흐르고 있고 감정체계 속에 흐르고 있고 의지체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이 만든 문화와 가치체계와 사상체계들, 철학체계들,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체계들,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느냐.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분별을 잘하면서, 기상은 너무나 분별을 잘하면서 너희는 왜 사람들의 영에서 나오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 또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격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너는 분별을 못하느냐.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천국의 왕이 오셨어요. 하늘의 왕이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두 가지 내용들이에요. 하나는 악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증세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왜 이거 분별을 못하냐. 거기에 이 정치 세력인 사두개인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서기관과, 오늘 보는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면이 뭐라 그럴까, 좀
겸손치 못하게 껄끄럽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따지듯 들어오는 것이죠. 선생,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좀 하늘로서는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나의 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한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 세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오늘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서 계시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은 남방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죠. 네, 그 가까운 길입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최소한 몇 주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아마 걸어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먼 거리 왜 왔습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인간 왕에게 놀라운 신적 지혜를 줬고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국사를 운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왕이 거기를 안 가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가서 그 자문을 구하고 얘기를 듣고 국가 통치 방향이나 국가의 국정 방향들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데 선물 잔뜩 싸들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한 여인이, 여왕이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앞에 표적으로 서 계시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영적 비밀을 계시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서론부에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셨죠, 그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전체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표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선생. 당신에게서 정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당신이 메시아요? 어디 좀 그 표시를 좀 봅시다. 이때 표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증표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증표, 사인스, 증표를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표, 하늘로서 왔다는 증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표를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와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요 뒤에 나오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요 자매냐와 또 연결돼요. 그리고 13장과 또 연결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서 2년차 제자도를 주님이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13장의 맨 마지막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38절부터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헬라 원문 동사는 현재 시상형으로 돼 있어서 늘 항상 계속해서 한번 보고 싶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계속 보여주시오.
그럼 지금 방금 전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봉어리 된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작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우리 보는 눈앞에서 한번 증표를 보여보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본론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구한다도 현재 시상에서 계속 그런 증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자다. 그런데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선지자 요나의 증표밖에는 보여줄 증표가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때 땅 속은 지구의 정중앙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카르디아, 그래서 지구라는 땅덩어리 정중앙, 핵심부, 지구 정중앙에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41절 심판때에, 최후 심판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인데 이게 전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고 원래 켈구마를 얘기해요. 요나가 뭐 편집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한 켈구마, 선포를 말합니다. 전도가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한,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짐승까지, 짐승 새끼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멈추셨죠.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첫째 사건, 요나의 표적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얘기는 요나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셨어요? 요나에게 음성을 들리셨던 장본인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예수세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벌린 죄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중간 특사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직접 와서 증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는데도 뭘 구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표적, 증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 나중에 배에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자 결국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됐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인데 히브리 원문은 재밌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그래요. 음부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표적 증표 달라고. 그래, 요나의 증표밖에 보여줄 게 없다. 지옥 가야 너희는 정신 차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표적은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가 있게 된 이유, 지옥 갈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던 음부 안에서 쉬고 있던 그 영혼들을 모하기 위해서 수올 음부 안에,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구약을 히브리 말로는 스올, 헬라 말로는 하데스, 음부라고 그러죠. 어둠의 처소란 뜻입니다. 그 어둠의 처소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거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던 그날 낙원 에덴을 여셨다고 그랬죠. 셋째 아들 낙원을 여셔서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 낙원이 됩니다. 기쁠 낙자 동산원자,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셋째 하나를 낙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낙원이 에덴입니다.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땅 속에, 주님 지옥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표적을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는 요나의 표적인데, 너희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증표가 되어 나타났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전하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너희는 음부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인자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바로 그런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악하다는 말은 그 12장 43절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더 악한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헬라말로 포네로스 그래요. 포네로스, wicked 또는 evil,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포네로스, 악한 세대. 또 하나는 음란하다고 그랬는데 올라는 간음하는 여자란 뜻이에요. 모이칼로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 이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들, 음란한 자들이 뭘 구한다? 증표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악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정돈을 해드렸죠. 네? 히브리어로 선, 토브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또 악라라고 하는 악은 헬라말로 포네로스 그러는데, 이 악하다는 것은 선의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가 자기 신랑을 버리고 뭐하듯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정을 나누듯이, 하나님 심장 속에, 하나님 영 안에 계시던, 마음 속에 계시던 그 말씀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이 표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장본인이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께로부터는 표적, 증표를 구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증표를 구하는 음란한 존재들이다. 음란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선교단체로 하면은 선교단체의 영적 지도자 간사들이고, 교회로 하면 지역교회 목사들과 부목사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직임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록된 말씀보다는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장로들이 전하여준 유전, 전통들, 한 인간이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나 논리로 정돈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 영적 체험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들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우선시함으로써 서서히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육화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또 다른 증표를 구하고 있다면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사람이고 악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란한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레마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육화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령에 의해서 생각,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배어들고 스며들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천국의 지상 통치자가 돼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영혼은 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일부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잡혀있는 자들이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영 안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 육화되어진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한 것들을 기반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그 말씀 예수가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그러면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과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기록된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The Living Word,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매 순간 하늘의 표적을 보이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오염되어 있는 인본주의적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술한 것들 중에서 옳지 않는 것들, 그것을 지적하시고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때로는 불에 태우시고 때로는 물로 씻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분초마다 정결케 하셔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성령과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요. 이것 자체가 삶의 표적들이에요. 증표예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증표가 나타나요.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손발의 동작과 섬김과 하는 일들이 다르고 그들이 만든 제품이 다르고 그들이 만든 그림도 다르고 그들이 만든 음악도 다르고 그들이 만든 모든 공예품들이나 그들이 만든 모든 건축물들이나 그들이 만든 모든 소셜 시스템이나 소셜 스트럭처들, 사회 구조들이나 제도 자체가 전부 천국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 진짜 표적이거든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표적은 원래 사인스, 표시란 뜻이에요. 증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보이는 모든 세계에게 생명을 주고 모양새를 주시고 또 그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걸 지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시진 않지만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증거되어질 뿐 아니라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학자들 앞에, 영적 지도자들 앞에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예수를 보면서 표적을 구해요. 신이 여기 나타났던 증표, 신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표, 네가 메시아라는 증표, 그 증표를 보여봐라 하고 있으니 이들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서 이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구원의 증표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지옥 가봐야 알겠느냐, 그런 의미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마음속에 계시다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 The Word, 홀로고스,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시도록 임명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위대한 증표는 없습니다. 어떻게 더 증표를 보여줍니까? 주님의 서 계신 존재 자체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들이란 분은 The Son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곧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아들처럼 밖에 나오신, 인간 세상에 나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오신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그 아들 The Son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 반사체시다. 그리고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분,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the exact representation,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위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그 증표가 뭐냐면 육신 입으신 예수예요. 그리고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어떤 파워로, 어떤 육신적 원함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과 8장과 14장에 그가 고백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행하실 것을 보이시고 들리시고 내 육신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what to say and how to say, 말할 내용과 말하는 방식까지
제스처까지, 어떤 느낌, 감각까지, 사람을 어떻게 터치해야 되는가까지 성령께서 예수님 육신의 감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마지막 밤에 결정적으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증표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초월해서 자기를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 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반사할 수는 있지만,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온전히 반사를 못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세요.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입술의 언어, 그 억양, 어조, 말투, 쓰시는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육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손에 어루만지심과 안아주심과 안수해 주심과 눈먼 자들의 눈에 안수해 주시고, 죽어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 10살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베드로 장모를 열병해서 손잡아 일으키신 그 손길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표적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는 기록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악한 자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패해졌다고 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랑 비슷한 것이에요. 굉장히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정서대로, 또 자기가 잘못 배운 대로 그대로 전수받아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없다. 아니 그러면 성령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돌아가셨냐 말입니다. 이 인간이야말로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느냐. 지성주의, 인간의 감성주의, 기록된 말씀보다는 어느 신학자가 가르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는 것이 많고 지적으로 뛰어나면요, 공부를 많이 못하거나 책을 많이 못 읽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좀 쫄아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수많은 초대교회에서도 교부들이라든지 수많은 신학자들 다 섭렵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중세 신학도 연구하고 근대 신학도 연구하고 모든 신학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 이름까지 달달달 외워가면서 수없이 가르치는데, 저는 주님이 그 사람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참 네가 나를 알기 위해서 많이 했었구나. 근데 사복음서의 예수님,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랍비들을 얘기를 안 해요. 유명 신학자들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마태복음 15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기는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어기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영적으로 한판 붙으셨거든요. 신학자들하고 교리학자들하고. 거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15장 넘어서면 지도력 테스트 단계가 나와요. 그런 신학적 충돌, 교리적 충돌이 있을 때 지도자는,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들, 천국에서 보냄받은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 신학과 교리로 치고 들어오는 자들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본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죽사발을 만들으셨죠.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선생님이 학문적으로 딸리고 학벌도 없고 좋은 가문도 아니시고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어쩌자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붙으셔가지고 오늘 난리 났다. 선생님 저들이 지금 열받은 거 아십니까? 라고 중간에 제자들이 말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안다 냅둬라.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마다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쫙 돌아보셔요. 무리는 지금 드라마틱한 장면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예수하고 지금 그 함께 따라다니는 별볼 없게 보이는 십주구리한 이 촌놈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경제적 안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 이 두 그룹이 맞붙었는데 그 사이에 무리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도 쫄지 않으시고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쫄지 않으시고 그러면 나도 한 말씀을 좀 하겠다. 그래, 우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율법에서 말한 그게 손 씻고 먹는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아느냐? 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아느냐? 이제 예수님의 내용 속에는 그런 마음 속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좋다. 여러분들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요새 낱말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10계명에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만 드리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정해준, 영적 지도자들이 전해준, 너희 앞선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이 가르쳐준, 바리새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 가지고 왜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냐? 이사야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잘도 애언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불거리면서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은 경배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희의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거기다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재밌는 표현을 써요. 어이쿠 무시라. 혹시라도 저 꼴통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마음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쓰셨어요. 어이쿠 저런 자식들이 저 학당들이 저런 못된 놈들이 저런 꼴통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나는 너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본질 문제를 다뤘던 거죠.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손 씻고 먹는 법을 훈련했던 것이지 손 씻고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 씻고 먹는 규례를 통해서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정결,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학습도감이었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들으라고 그러죠. 무리들에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 가르침을 듣지 말고 본질을 바로 알도록 해요. 저놈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놈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왜? 그건 들어가면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는 7개를 써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앞자 따서 외웠어요. 악살, 간음, 도고, 회. 악한 생각들 속에 나머지 그 6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의 영은 뭐한다? 인간의 마음은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 악한 생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 남을 미워하는, 까닭 없이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말이죠. 너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뭘 씻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샤워하면서 뭘 씻는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 감정, 의지를 깨끗이 씻어내리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기왕에 목욕할 걸, 기왕에 씻어낼 걸 씻어내면서 영적인 내용을 가지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거죠. 내 손에 달라붙은 수많은 세균들을 다 비눗물로 잘 씻어내고, 또 손 씻는 법까지 요새 뭐 다 안내판까지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요렇게 씻고 요렇게 씻고 긁어내며 씻고 다 이렇게 이 씻는 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씻어내야 되는가. 근데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경건의 연습이나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영은, 인간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거지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서 못된 신학자들, 엉터리 신학자들, 가짜 신학자들에게 한 방 매겨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손 씻으면 뭐하냐는 거죠. 뭔데? 마음은 더러운데 너희가 잔과 대전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인즉슨 탐심과 음란과 그런 탐욕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겉을 깨끗게 하라는 것은 뭐를 깨끗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속을 깨끗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표적이 뭔데요? 증표가 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 증표가 뭐예요?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 귀신의 감정, 귀신의 의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곧 그런 마귀의 인격을 근간으로 형성된 못된 성품들, 마귀 생각, 감정, 의지가 뒤섞인 못된 성격과 성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오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 예수로 내 생각의 죄들을 씻고 내 감정에 배어든 못된 상한 감정들과 눌려있는 감정들을 자유케 풀어놓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증표고 표적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고도 그 표적을, 증표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신학과 교리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학자들과 아름다운 교리학자들에게 누가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초대 교부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또 중세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진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30여 년간 사역해 오면서 쭉 보는 것은요, 너무 복잡해요. 설명이 너무 많고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주지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공부 좀 했던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지적인 것을 좋아하고 철학적 사변과 문학적 터치들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시하고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온 뒤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달변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명석한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 논리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해도요, 성령님은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힘을 쓰니? 그러셔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항상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그리고 나를 토치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드셔서 나를 바꾸십니다. 왜 이들이 진짜 표적 대신 하나님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표적을 구할까? 하나님께로부터는 표시를 구하고 있을까? 봉사들이에요. 소경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많습니다. 성령이 자기 속에 오셨거든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성령이 직접 가르치시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고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영광을 오늘 너희 속에서 나타나겠다고, 너희는 예수의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에 절대성 두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서 깊이 보지 않고, 어떤 청교도 작가가 얘기한 거, 어떤 또 신앙,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한 거, 어떤 또 학자가 얘기한 거, 어떤 초대교회 교부가 얘기한 거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들은 성령과 공부하고 바꾼 것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윗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요셉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 신적 의지가 경험이 안 되면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시며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우리 육체와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 거룩한 숨결이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안 되면 다른 걸 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마치 종이장이 그냥 걸레가 되도록, 이 글자가 그냥 내 눈이 하도 봐가지고 구멍이 뚫려버릴 정도로 기록된 말씀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예언하던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셨던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이 민족, 이 나라 전체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상고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분들처럼 단순하게 66권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책별로 단락별로, 다른 주석학자들 주석한 거 그거 보지 말고 잘못된 큐티 운동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본문 읽다가 지 마음에 드는 6절 또는 5절에 마음이 필이 꽂혀서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막 혼자 풀어나가는 그 원숭이 똥구멍 빨개부터 시작해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비논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이 5절이나 6절, 이 9절이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고, 이 앞장에서는 어떻고, 이 책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듣는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예수가 와 서 계셔요.
자기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세요. 무슨 다른 증표가 필요합니까?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만지세요. 일깨우세요. 지각 감각을 매 순간 만지고 계세요. 무슨 증표가 더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더 필요해요? 성령과 성령이 기록하신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 속에 푹 잠기면, 공부하느라고 10년, 20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는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더라면 그는 그가 읽었던 책의 수천 배의 지식을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 내, 2시간 내 강론하고 신학교수들 강론하고 그러는데 생명 없는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다 듣고 나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30여 년) 사역하면서 그런 교리학자들, 신학자들, 또 목사들 중에도 공부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잘못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누구한테 공부해야 되면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말씀하시는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문맥을 따라 얘기하시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가시면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선명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니까 다른 책에 가서 헛짓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 책은 시간이 있으면 보고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솔로몬 얘기해서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책 많이 쓰지 마라.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인간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점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찬송가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뵙게 될 때 얼마나 좋으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들이 어떤 사악한 죄를 짓게 되는지를 고발해 놨어요. 바울사도 고백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간단하게 고백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지나요.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 신학과 구약학들, 랍비들의 수많은 학적 가르침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똥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잠겨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10시간 준비하는, 머리 굴려서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설교 10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 9시간 하고 1시간만 정돈하세요. 90%는 본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못된 표적과 증표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빛,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가슴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 공부 가장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빛이 배어들어야 돼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표정이 배어들어야 돼요.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방식, 예수님의 어조, 예수님의 톤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학자예요. 신학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theology,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사면 기계 안내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문들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가지고. 근데 기계를 잘 단순하면서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한번 보여주면 끝나버리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쓰면 막 구원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성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절거리는데 성경하고 틀려. 그분이 차라리 랍비들의 교부들의 문서나 또는 중세 신학이나 근세 신학자들 책을 읽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사복음서 사역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수많은 랍비들의 가르침과 수많은 사람들의 전성을 너는 주의 깊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배우도록 하여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하시고 다 갖고 계시고 다 다루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님 아버지신 걸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육신 입은 자신의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예수님의. 한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시죠. 마지막 그 23절부터 25절 2장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표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신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신성이 나타나세요. 그 증표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25절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으세요. 저놈이 지금은 입으로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고 내가 헌신하겠고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막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 사람을 아세요. 제가 얼마 지나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는 것과 저놈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과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았으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더라. 가슴 아프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그렇게 네가 써버릴 것 같았다.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좋을 뻔했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시죠. 예수님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제 이 마음은 진실하지만 환경과 상황에서 변개될까 두려우니 오늘 저의 이 기도를 당신의 가슴에 그 마음속 은행에다가 이 계좌에다가 기도 계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시고 혹시 제가 헷갈리거나 변절될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축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오늘 내 이 결단이 변치 않도록,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결정한 이 내용이 변치 않도록 주님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축하오니 저금주가 되셔서 주님의 가슴에 간직하셨다가 제가 연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저의 영혼이 다시 오늘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축 기도한 것들이 꽤 있어요. 신실하신 주께서 제가 위급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상기시키시면서 응답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은행에 돈만 저금하는 것 보다가 왜 기도를 저금하면 안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은혜 받을 때마다, 충만해질 때마다 저축해
저축했던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자신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들, 성령이 가르치시는 66권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어떤 교부들이나 또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나름대로 영향력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반드시 문맥을 따라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부분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화 이론들은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로마서 8장 30절의 성화와 영화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린 겁니다. 개신교 교리가 틀린 것입니다. 성화는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도 이 성화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바울 사도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에 직설법 부정과거로 써서 성화는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영화도 미래에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었느니라도 직설법 부정과거를 써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헬라어를 아는 설교자라면, 헬라어를 아는 신학생이라면, 헬라어를 아는 목회자라면 직설법 부정과거 에오리스트 시제가 직설법에 쓰였을 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동사의 동작이 과거라는 시간대 단회적으로 명확하게 끝나버릴 때만 직설법 부정과거를 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의 가르침은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단번의 제사로 온전히 거룩해 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온전히 성화되어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많은 학자들이 그 성화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번만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에 주목했더라면, 어느 학자가 성화 얘기하니까 기다 아니다 그런 실갱이 버리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바울이 전했지만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면, 아, 성화는 십자가에서 영단번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그 피로 100% 거룩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귀신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화 문제까지 이 귀신들이 파고들어 이 성화 교리에 파고들어서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런 죄 문제들 때문에 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요한사도의 증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이든 거듭난 후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그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죄성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죄는 실존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는 활동하지만은 그 죄는 더 이상 거듭난 사람의 영과 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증언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6장 6절에 6장 12절에 죄로 너희 죽을 몸뚱이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놈은 왕노릇 못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뺏겼단 말이죠. 죄가 가진 파워, 죽이는 힘, 변질시키는, 타락시키는 파워,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죄는 존재하지만 그 파워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6장 14절에 그래서 죄는 너희를 주관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언했어요. 그럼 거듭난 뒤에 사람의 생각 속에서 피오른 것은 성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가슴에 믿으면 그것이 내 가슴에 피오르거나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들어오거나 현재 사건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내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본능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든지 간에 내 속에 들어오는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죄는 실존하지만 나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파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단번의 제사로 너를 성화시켜 놓으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창조의 원형인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영에서 원래 안 나옵니다. 죄가 인간의 영에서 나오게 된 것은 타락 이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타락이 있어요.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를 자기 지정 안에 받아들이면서 사람은 마귀의 인격과 마귀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게 됐어요. 그럼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화된 거예요. 사람은. 그걸 타락했다 그러고 변질됐다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타락하고 무엇으로부터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선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의 육체 속에 경험되는 모든 마귀적 지정이 죄들을 다 처형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속사람 지혜 정의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속사람이 회복된 것입니다. 치유된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과거의 상처가 밀려오거나 현재의 문제들이 밀려오거나 음란함들이나 또는 분노나 미움, 이것은 원래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만 나와요. 근데 이 마귀를 안 가르치니까 계속 성화라는 이상한 엉뚱한 교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죄와 너희가 싸워야 되고 그걸 다루다가 너가 매일매일 성결해져 가는 것이야. No! 인간은 절대 개조되지 않아요. 인간의 영은 개조되지 않아요. 육신 입고 있는 날 동안 인간의 내면은 개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감정에서 배어들어서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들어오셔서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다가 육신을 벗은 그날 우리 속에 배어드신 신적 성품과 능력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엊그제 유튜브를 좀 보다가 하도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말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역자로서 여러분은 학문이나 학문의 업적, 학자들의 몸부림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학자들 중에 원어를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했던 그 학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우선하지 않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것,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해가는 이런 미친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문맥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화 교리는 거의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 교리가 위험한 이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위험한 이유, 십자가를 부인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완벽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새 사람이 돼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뭔지를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크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국에도 보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성화가 됐습니다. 마귀에게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너 아직 성화 안 됐다고, 너 아직 거룩하지 않다고, 너 겸손하지 않다고 속입니다.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나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그거 안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영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건 마귀의 영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신학에서 마귀를 제대로 못 가르쳐요. 조직 신학 안에도 귀신론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못에 던질 때까지 예수님이 사복음서 사역에서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도 귀신하고 한편 먹었는지 무슨 밀약을 맺었는지 희한하게 마귀와 귀신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구린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은 신학과 교리 속에 귀신들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예요. 창세기는 1장 2장부터 죄 없는 시대를 다루다가 창세기 3장에 맨 처음에 뱀, 사단, 마귀, 귀신에서 어떻게 인류가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노아 홍수가 왔고 노아 홍수 후에 또다시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진될까를 얘기하면서 전 인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데 이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라고 요한사도가 증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두 개의 구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마귀하고 실갱이 버릴 만큼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들이 죄짓게 하는 요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지만은 이 권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피로 성화시켜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 파고드는 그런 죄들과 모든 불안, 초조, 긴장들이 마귀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귀를 때려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상 통치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고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결단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으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못을 매면 하늘 영의 영에서도 메어주고 내가 너희가 땅에서 못을 풀면 하늘 영에서도 풀어주겠다는 천국의 지상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화 가르치지 말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짓교리 가르치지 말고 성화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귀신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성화교리는 다 오염이 되어 있고 거짓되고 인간의 이성주의와 논리주의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문맥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신학한다고 수많은 책을 읽고 앉아 있으니 양들을 전부 병신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들 안에서 성령이 그들의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는 일의 목자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혀놓고 공부나 가르치고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열이 많이 막 나가지고 안타까운 나머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진짜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표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고 지상 진격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 말고 어떤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다른 표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논리에 맞는, 자기 지성주의에 맞는, 자기 사변주의에 맞는 그런 표시를 한번 보여봐 달라. 왜? 예수님 보니까 품위도 없고 지성적인 가르침도 없고 심오한 논리도 없어.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사시는 거예요. 간단하셨어요. 단순하셨어요.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해주고 싶다. 그게 누구냐면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 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나의 지정의가 인본주의적인 교리나 신학교리에 오염되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신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한 것으로 성령 대신하지 말고, 꼴통짓하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머리 굴려서 설교 편집하지 말고, 이책 저책 베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표준이에요. 이것이 사역자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지도자의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 목자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표적 구하는 것은 성령 사역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귀신 쫓고 병고치 이런 좀 무속적인 거 하지 말고, 자기들의 지성주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너 지옥 가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교리귀신과 신학귀신과 공부귀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정돈된 학문체계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놈들이 지옥에 가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방여왕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다시 너희를 정죄하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장본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 지혜로운 통치력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자기들 앞에 서 계세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지성주의에 너무 오염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랍비들의 가르침에 너무 오염됐습니다. 제가 인본주의 가르침에 너무 오염됐고, 제가 제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은 혼합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제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주의 신학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 세속주의 신학에 너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제가 사두개인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선생,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표식 좀 보여보시오. 당신은 그 맨날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고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좀 고상하게, 좀 지적으로, 교양 있게 증명해 보시고 한번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증표를 한번 보여보시오. 예수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수월 음부에 들어갔듯이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정신 차린다. 그러나 인자는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남방여의 비유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먼 길에서 왔는데 지금 너희는 코앞에 그분을 모시고도 듣지 않으니까 남방여에게 일어나서 이 꼴통들아 그러신다는 거죠. 아니, 표적은 무슨 표적이야? 네 앞에 지금 표적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결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표적 대신 증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또 성령이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고도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다 귀신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신학자도 교리학자도 다 귀신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지성주의자도 다 귀신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쉬기를 구하러 다닌다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그죠?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다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나간 귀신들이 뭐 하느냐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겨나간 귀신들이 어디서 뭔 짓 하고 다니는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지금 나왔어요. 뭐 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요. 물 없는 곳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마귀가 물이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해요, 그죠? 네? 마귀는 음식 안 먹어요. 물 안 마셔요. 지금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 말은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량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해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다가 자기 생각, 감정, 의지의 마귀놈의 지정의 무거운 짐들을, 죄짐들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거예요. 이 귀신들이 지금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달라붙었다는 걸 얘기해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톨릭이든 성공이든 개신교든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뒤섞인 교리를 찝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찝어내려면 성경을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내주에 계신 성령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음성 정확히 들려줘야만 신학의 문제점과 신학 속에 파고들고 교리 속에 파고든 교리 귀신들과 지성주의 귀신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못 잡아내면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던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그 놀라운 대학들이 번성했던 미국이 왜 변질되고 타락돼 갑니까? 왜 한국교회가 서구신학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돼 가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런 신학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교리 따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학적이지 않고 나무에 공부도 많이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고 감정체계가 바뀌고 의지체계가 바뀌고 그 지정의와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요. 얻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귀신이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귀신은 기억을 갖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정을 갖고 기억도 갖고 있어요. 인격체예요. 눈, 코, 귀 없는 달걀 귀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고 어디서 쫓겨난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고 가서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다 수리가 돼서 깃들 데가 없어. 그래서 가서 뭐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43절에 더러운 귀신, 45절에 악한 귀신을 통해서 귀신, 이 푸뉴마로 돼 있는데 영어로 떼서 똑같이 스피릿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 카사르토스, 그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unclean. 그리고 여기 사악한 귀신, 45절에 사악한은 포네로스, 그래서 evil, 사악한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원래 더러운 영체들이고 사악한 영체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귀신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더러운 영, 사악한 영으로 번역했어야 됩니다. 왜? 샤머니즘에 쓰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뒤섞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속신앙자들이 쓰는 그런 귀신 개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아시아 이런 무속신앙에서 사람들이 쓰는 귀신과 예수님 말하는 귀신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귀신은 정확해요. 더럽다, 악하다. 사람이 더럽다, 악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바로 이 세대 너희들이 귀신에게 잡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리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너희 귀신들에게 잡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들의 생각 감정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의 생각이 파고 들어간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속에 예수를 의심하게 하고 성령 사역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 사역을 대적하게 하는 생각, 성령 사역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집어넣어서 결국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귀신들이 하는 거다, 미신이다, 무속신앙이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이 세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에다가 박싱하세요. 어떻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사역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사역을 모독하거나 성령이 행하신 일을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자들, 은사패 주는 자들은 전부 귀신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적과 한 통속이 되지 않고서, 적과 내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셨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령의 지상 진격과 통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뭐에 잡힌 자들이다?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바로 이런 인간을 찾아다닌 거예요. 생명 없는 교리나 지적거리고 인본주의적 신학교리나 갖고 있고 지성주의적 신학교리나 갖고 자신도 안 바뀌고 남도 바꿀 수 없는 머리통의 지식으로 사변주의적 신학으로 쩔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 찾아다닌 거예요. 그 가슴에 예수 성품이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신학자들이나 교리학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신학을 다룰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다룰 줄 아는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역자들 안에 이런 가짜들이 많았어요. 30여 년 사역하면서 그들 중에는 완전 인본주의자도 있고 세속주의자도 있고, 목사라는 인간들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러 가면 목사 계급장 떼고 김 사장, 박 사장, 이 사장 부른 이런 미친놈들이 없나? 우리나라 최고하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전생을 다 들여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헌신되고 아름다운 목사님들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조만간에 이제 말씀의 군장을 끓이고 말씀의 폭탄을 안고 이방 민족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성령의 지상 통치를 바로 이해하셔야 되고, 성령의 지상 진격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 사역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시, 증표, 그것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생각, 귀신의 감정, 귀신의 의지가 쫓겨나가고 귀신의 인격이 뿌리 뽑히며 귀신이 심어놨던 정서들, 귀신이 형성한 가치체계들, 귀신이 만들어놓은 사회 제도와 사회의 어떤 규례들, 귀신이 만들어놓은 가풍이나 가문의 어떤 정신들, 귀신에 의해서 형성된 시대정신이나 어떤 역사인식들, 이게 다 뿌리 뽑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면 그런 본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 얼크러설크러진 복잡한 생각들이 정돈되어지고 먼지 알갱이처럼 산란거리는 죄악들이 쫙 정돈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감정이 순결해지고 의지가 차돌처럼 강해지면서 성령 안에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받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새들, 날개 다친 새들,
날개가 지쳐버린 새들, 쉴 곳을 찾는 수많은 새들과 같은 영혼들이 여러분이라는 거목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는 성령의 증표가, 성령의 임재의 증표가,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증표가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마무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표적을 구하니까. 성령 사역, 성령이 나타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것 말고 뭔가 지성주의적이고 뭔가 고상하고 그들이 인간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학,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을 구하는 자, 자기 귀에 맞는, 자기 사욕을 좇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말세. 귀신의 가르침들과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좇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속에서 이미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사역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께 동화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지정의 속에 속속들이 찾아오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경, 세포, 조직 전체가 성령과 그 말씀 예수께 사로잡히길 원하고 완전히 동화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매일 회개하고,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에게 잡힌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잡힌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회방하거나 은사 사역대로 회방하거나, 또 방언에 대해서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방언이 외국어라고 얘기한다든지 방언에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귀신들이 노리고 있어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은사 폐지를 자들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그 내적 사역이나 외적 사역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한 가운데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평하거나 비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깨어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겸손과 사랑으로 일깨워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런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 회방하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 구하고,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이나 방법론을 쫓아서 목회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다 마귀의 타겟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가르침받는 이 세대 전체가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세대가 될 것이다.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해야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역을 통해서 육신 입으신 예수님 육체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사복음서에서 철저히 배워야 되고, 서신서 23권에서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배우고,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쓰기 전에 성령과 기록된 말씀께 온 시간을 다 드려야 합니다.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성경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문맥을 따라 해석될 때까지 다른 책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극히 개인의 경건서적들, 개인의 어떤 신앙 간증서 외에는 다른 교리서적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깊이 문맥을 따라 본 다음에 주석학자들 책도 나중에 참고하시고,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고 주석을 보면 위험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실 때 제가 믿기로는 지나온 30여 년간 저를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을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주석책보다 정확하고 온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완벽하신 가정교사십니다. 완벽한 신학자시고 완벽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훈련자십니다.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인간의 지성이 중심이 되고 감성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인본주의가 많았고, 또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적당히 섞어서 비벼놓은 혼합주의적 교리와 신학들이 너무 많았고, 또 나중에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주의화된 그런 변질된 신학과 교리들과 교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지성주의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주님, 저희라도 먼저 깨어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영적 기반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에서 정확히 다져진 다음에 신학도 보게 하시고 교리책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참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지금 전 세계 교회 속에, 전 세계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되기 위하여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